한번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 내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많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인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는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내 삶이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이 보내져가고 있습니다. 앞길이 시온의 벽처럼 활짝 열려있을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내 앞에 처해있는 그런 현실들은 정말 여리고성 같은 그런 큰 성이 담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중태양난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리 공동체 이 한 자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구하셔서 하나님 저를 주의 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 부르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부를 수 있다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부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삼켜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마음을 위해서 우리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언가를 가까운 그런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께 가시며 평안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며 어떤 끝나야 하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며 주님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평화 오늘 주님 기쁨 오늘 주님 은혜 오늘 주님 풍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역사에 없어서 그 다시 받으시게 하옵소서. 오늘 그 능력을 받으시고 신령한 역사에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로 오늘 앞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역사에 없어서 하나님 밤에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고 아버지 신령의 강력한 귀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얼마나 어디서 하시고 싶은 귀한 자리에 우리 성령을 들어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시옵니다. 우리 즐거운 주시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주시옵니다. 저의 즐거운 마음을 주시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을 하시게 하시고 수를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에 주셨는 것보다 오늘 세상에 주셨는 우유 오늘 세상에 주셨는 하나님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구하시옵나이다. 그리고 거룩을 가슴 주님 주옵소서. 성령님 지으시게 하시는 주님으로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는 주이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 영신한 노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공부할까요? 자, 12절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 10계명 중에서 오늘 5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 우리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런 말씀,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격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 처음 4계명, 4가지 계명, 그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사랑,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 그 6개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랑의 의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예배할 분이시고 사람들은 우리가 존대해야 될 분이다. 존대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결국 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왜? 내 이웃,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미가 얼마 동안은 그 새끼를 먹이기도 하고 때로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미를 공경하거나 혹은 아비를 이렇게 공경하거나 이 동물의 세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도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사람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또한 그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반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슈퍼맨처럼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싸우다가도 너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의 그때 어렸을 때 그때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신뢰하는 거야. 아빠에 대해서. 너 아빠한테 이른다, 이런 거죠. 근데 좀 더 사춘기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게 되면 부모의 그런 사랑,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신뢰들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생각하냐? 감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은 보이지 않던 그 부모의 단점, 허물, 실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부모보다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했어.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조금 좀 더 길어. 그러면 부모의 지식, 혹은 부모를 무식한 이런 사람들, 그런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행실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부모가 약점이 있고 혹은 실수도 하시고 혹은 단점이 있고 꼭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
그것을 용납하고 또 감사하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또 부모가 우리를 먹였고 혹은 양육했고 또 교육을 부모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지금은 성년이 돼서 교육을 안 받는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모의 도움, 부모의 돌봄,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매스컴에서 보면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매스컴을 보게 되면 정말 부모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혹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부모 공경은 전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전 세대에게 주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광야 생활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에게 지금 이 십계명을 주는 거죠. 출애굽한 세대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죠? 오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출애굽한 세대들 가운데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세대들 가운데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3장에서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것들 때문에 40일을 하루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원망 불평하고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 하나만 빼요. 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는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지 나머지는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다른 거예요. 회중이. 그죠? 앞에 출애굽기 말씀에는 보면 출애굽한 세대,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세대는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라는 거 볼까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어떤 시대인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약 한 400년의 그런 시간,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간,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사사시대. 근데 그 사사시대에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효성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게 룻의 효성입니다. 룻의 효성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가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되게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물질이 있어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그 물질, 써야 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실제 하지 않았어. 실제 하지. 소위 말해 이게 본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실제는 부모 공경하지 않은 이런 것. 그게 지금 뭐냐면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써야 될 것은 부모 공경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지 부모 공경하는 데 써야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가 때로는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11조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11조를 가지고 좀 나눠서 성경헌금 드려. 주일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가지고 주일을 만들고 대신 절기헌금을 그것을 이렇게 막 퉁쳐 그거를 이렇게 드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물질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나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그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것을 드리든 저것을 드리든 내가 목적을 하나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별해서 때로는 이것이 11조인지 이것이 성경헌금인지 이것이 감사헌금인지 이것이 절기헌금인지 이것이 주일헌금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려야 되지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것은 잘못된 헌금이다. 잘못된 헌금 생활이다. 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19절 말씀을 들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에 관해서 적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뭐 하라 이런 명령. 적극적인 명령.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훈계를 들으라. 우리 잠언 23장 25절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여기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적극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또한 소극적인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신명기 27장 16절 잠언 23장 22절 내 부모를 회방하지 말라. 부모를 그러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부모를 치지 말라. 때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폭력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 여기지 마. 때로 부모가 나보다 확실히 부족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약점과 허물을, 부모의 약점이나 그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더 나아가서 부모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아직 부모를 버려야 될 그런 정도로 여러분의 부모가 이렇게 연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죠. 한국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뭐냐면 건강하시면 괜찮은데 건강치 못하게 되고, 건강치 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가족 중에서 그 부모를 부양을 해야 돼요. 그 부양의 책임이나 부양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뭐 이렇게 잘 양로원이나 이런 데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나중에는 부모를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보신 거죠? 부모를 데리고 왔다가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부모가 같이 어디 해외여행, 그리고 해외여행 갔다가 자기들끼리만 돌아와. 멀리 그냥 멀리 이제 여행 시켜드린다고, 구경 시켜드린다고, 그러고서 같이 모시고서 멀리 갔다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냥 싹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를 버리지 말라. 부모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거듭하기 어렵게 되면 그런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이루어라. 부모를 버리지 말라.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가. 크게 보면 본문을 보기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고,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그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격려이고 복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머물렀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종살이였습니다. 남인 땅에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준다. 이 땅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위로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준다. 지금은 사막입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준다. 삶의 터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직장을 주시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때로 상권을 주시고, 여러분 안정된 삶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의 도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거하는 그 삶의 터전을 이렇게 받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 생명을 길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럼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천륜이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있고, 짧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게 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엄마하고 이렇게 가볍게 대화하는 것 가운데 어떤 대화냐면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집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그런 환경이어서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했느냐?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자기 이제 그 넋두리를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되는, 너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나왔냐? 이런 거예요. 엄마는, 딸은 왜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뭐냐면 너는 왜 그런 환경 가운데 왔느냐? 그런 환경 가운데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자기 얼굴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이렇게 낳았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좀 제대로 좀 내 모습을 갖춰서 나오지 왜 너는 그냥 그 모습으로 나왔냐? 이러면서 엄마가 또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결국 보면 뭐냐면 엄마가 그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이제 뭐가 이렇게 눈도 좀 이렇게 쌍꺼풀도 만들 수 있고, 혹은 뭐 얼굴도 좀 이렇게 갸름하게 할 수 있고, 뭐도 이렇게 날씬하게 길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아기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을 부모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생긴 모습이 외모가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좀 이렇게 만져서 엄마가 못 만지면 내가 좀 만져가지고 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없는 머리 좀 끝까지 있으라고 좀 눌러가지고 미리 빠지지 않게 좀 놔두고 머리 좀 이렇게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생명의 창조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 전달의 은총이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내 외형의 콤플렉스가 있어서 내 생긴 모습 콤플렉스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원망을 하고 이래야 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을 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물질을 모으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기존 움켜쥐기만 하고 모으기만 한 사람. 그래서 그 물질을 많이 모았는데 하나도 그 물질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이 모으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 쓰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 열심히 모아서 보람 있는 곳에, 열심히 모아서 땀 흘려서 일해서 의미 있는 곳에, 또 때로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얻는 것도 복이지만 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건강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 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와 지식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그 복을 누리는 삶이다. 남다른 은사들, 남다른 그런 선물들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태가 안전해요. 그리고 생각도 건강하게 되고, 근데 반대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일상의 삶, 성년이 되어서도 그 일상의 그 삶에 뭔가 모르는 그런 불균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평범한 삶,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유니크한 이런 생각으로 본인도 힘들고 그 공동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사실 이거는 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해야 내가 일상의 삶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땅, 내 삶의 터전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거역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천륜에 순응하는 일이 부모 공경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시작하고 5월달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한번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 혹시나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이런 틀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내 이 관계를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는데 회복할 수 있고 또 부모에게 내 마음을 솔직한 나의 마음을 한번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나도 평생 동안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삶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주변 가운데는 이런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만져주셔서 일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평범한 복, 근데 평범한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래서 평안의 삶, 기쁨의 삶, 회복의 삶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내 자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한번 여러분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꼭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불편한 관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